성령으로 충성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세. 언제든지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계신 자존자, 아무에게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절대자요, 역사의 주관자시며 우리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것은요, 누구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종교적인 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복되게 살고 영원히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 예식이 아니에요. 의식이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에요. 생사가 달려있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큼 중요한 건 없다는 사실을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의 창조는 생명과 질서가 공존하게 만드셨어요. 생명과 질서, 우주의 질서와 만물의 질서와 계절의 질서를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질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질서를 두시고 그 질서 안에서 생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것들을 자기 섭리대로 한치의 착오 없이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질서의 파괴자는 사단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요, 언제든지 파괴를 하는 일을 서슴없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도 파괴시키는 것은 누구요? 사단입니다. 이 잘못된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자, 좋은 관계도 파괴하는 그 배경에는 누가 있냐? 사탄이가 있어요. 사단은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요 또 인간의 원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질서를 인간에게 주시면 인간을 보호하시고 사랑하려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의 파괴자가 사단인데, 사단은 세상 끝날까지 파괴를 서슴없이 계속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이요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탄이는 근본이 파괴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천사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 그 본성이 드러날 때는 다 파괴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시고,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 파괴자를 물리치고 예수 안에서 하나된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에 세월을 두셨는데, 세월은 질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세월이 질서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쉼없이 가고 오고 하잖아요. 정확하게 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한 질서의 파괴자에게는 심판과 형벌의 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질서를 유지하여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하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인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사탄에게 배워서 하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왜? 불신과 불신앙을 집어넣어가지고 자기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야, 소리가 영 딱딱하다. 인간은 영원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또한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신 것은 인간뿐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부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처럼 영원히 살아야 할 성품입니다. 인간이 죄 아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의 그 현장이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한가를 성경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지옥은 하나님의 질서, 즉 법을 파기한 자가 치러야 할 형벌의 장소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마귀에게 속아 범죄하면서 지멋대로 살아간 결과는 지옥에서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비참한 존재 같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은혜 받고 살고자 원하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땅의 삶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만 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세상살이에 그냥 육신의 만족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집 앞에서 대문간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거지일지라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천국 아브라함 품에 함께 하셨고, 부자는 얼마 못 가서 이 세상 끝나는 그 시간에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 몸부림치며 물 한 방울을 그리워하는 비참한 형벌을 당하고 있었던 사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들은 얼마나 성경에 많이 기록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요즘은 천국에 대해서 별 말하지 않고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곳이고 행복한 곳인지, 또한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곳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곳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해 기도하고 구원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 소리 딱딱하다니까.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느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행복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것을 다 누리며 사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파괴자에게 붙들려서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지멋대로 살아간 사람들의 결과가 바로 그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부자가 나사렛 뭡니까? 지옥 그 불구덩이 속에서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자기 혀에 물 한 방울 떨어뜨려 서늘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을지 못해요. 지옥 가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미안하지만 그 누구도 소용없어요. 다 지옥 갑니다. 아멘 안 하네. 예수 안 믿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믿어주는 게 아니야. 내가 믿어야 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부모들, 여러분 형제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도록 전도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잘 살아야 좋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세상은 길어봐야 100년이야. 100년 후에는 다 끝나. 그러면 끝나면 좋지만 안 끝나.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서 천국에서 가야 기다리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기다리느냐. 왜? 여기서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천국까지만,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되고 잘 믿어야 되고 예수 안에서 항상 살다가 예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다가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영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처절한 형벌을 방관하시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죄값으로 당해야 하는 이 죄의 형벌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담당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씀마다 선포하시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은혜를 받은 자들은 다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에게 매여 있는 자들은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을 서슴없이 다 했죠.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 짊어져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셔서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나의 왕 여러분의 왕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예요. 인류의 희망은 예수밖에 없어요. 돈이 아니요, 명예가 아니요, 권세가 아니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굴러들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는데 왜 기독교는 예수만 강조하냐 그러면 예수만 왜 강조하느냐 쪼잔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다른 이름을 세상에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 왜? 예수는 창조주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 없는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예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형벌을 받을지라도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곧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십자가의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홀로 담당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말씀했잖아요.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내가 읽을게. 시간 없으니까 언제 찾겠어. 그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본체. 누가? 예수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인간들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필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릎 꿇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고 불신하는 자들은 어느 때인가 그분 앞에 서게 되는데, 이 세상을 끝나는 날 그분 앞에 서게 되는데 그분이 그때는 말씀하실 거예요. 떠나가라. 너 가야 할 곳으로 가라. 쓰레기 때문에 들어가. 지옥이에요. 쓰레기 때문에 지옥이에요. 지금 무릎 꿇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복된 자인지 몰라요. 여러분 알고 살아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버지께서는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가슴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주가 주신 은혜는 한없이 큰 것이어서 인간이 목숨을 다한들 비교할 수 없는데 무엇으로 감사하고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주를 향한 최고의 행위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해서 충성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감사한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글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냥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죽도록 충성하며 맡겨진 사명 다 충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려먹기 위해서 충성해라가 아닙니다.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시고 충성하는 자에게 하늘의 상급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셔서 영원히 그것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삶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담스러워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부담스러워하면, 여러분을 부담스러워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한 만큼 하나님이 나를 부담스러워한다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은 하늘의 상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하늘에서 받아 누리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100배 결실하도록 100배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인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야 인색할 것도 없어요. 가진 게 원래 가진 것들이 없으니까. 그러나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색한 것을 보면 참 불쌍해요. 내가 볼 때는 불쌍해. 무엇을 어떻게 보답할까?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서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가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기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세월을 아끼고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충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배은망덕한 자고 멸망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모르는 자일 것입니다.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고 사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행위를 중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큰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소욕, 세상의 유혹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 속에 빠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있거든요. 사단이는.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보면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욕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케 하고 배은망덕하게 한다라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다스리라 그렇게 하셨고 성령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하고는 올바른 신앙생활 미안하지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을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는 것처럼 세상 사는 것만 또 못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세상과 하나님 섬기는 삶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충성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께서는 그렇게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다스리라 말씀했고요. 성령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이겨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세월을 주를 위해서 충성되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제시하신 성령의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려라. 기도하고 기다려라. 성령이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해야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는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3번씩이나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너희여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전도하니까 그 살벌한 예루살렘 내거리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누가 역사하신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근데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여러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주님께서 이 대사를 진행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순종하고 충성하며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학문이 아니요, 세상 권세 있는 그 권세자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또 권세를 가진 자라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그 권세 가지고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 내세우고 자기 유익을 위하고 자기 어떤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성령만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고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거하느니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 믿어야 복된 자로 산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음속에서 말씀을 주시고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증거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걸 기뻐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 잘 벌고 명예와 권세 얻어가지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즐기면서 사는 그것을 좋아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요 보잘것없는 인생 같아도 예수로 믿음으로 살고 예수를 증거하며 살고 예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고 복된 자로 인정하시고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살라고 간곡히 당부하시고 그렇게 사는 자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육신의 소욕에 얽매여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성령만이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도록 감동하시고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만이 은혜 안에 은혜 받은 우리가 세상에 타락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세월의 낭비가 되고 죄악만 쌓이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성되이 감사하며 사는 자들에게 하늘의 상을 준비하셨습니다. 세월은 감사의 삶을 마련하는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월을 아낍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주신 달란트를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잘했다 칭찬과 하늘의 상급 받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